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악한 것을 생각하는 자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통해 성을 내는 것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기에 성내는 것을 참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욕망을 죽이자고 했는데 잘 실천하며 사셨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화가 날 때마다 너 딱 걸렸어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욕망을 발견하고 짓밟으라고 했는데 실천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화를 내지 않고 화를 이기셨습니까? 혹시 화가 나거나 아니면 화를 내는 것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욕망을 표현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도리어 눈이 밝아져서 상대의 속으로 화가 난 모습이나 겉으로 화를 내는 모습, 또는 자신의 속으로 화가 난 모습이나 겉으로 화를 내는 모습이 밝히 보이지 않았습니까?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기에, 또한 이 말씀이 주인과 그리스도가 되셨기에 자신의 화가 난 모습이나 화를 내는 모습을 바로 알려주시는 선지자의 사역과, 화가 났거나 화를 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장 사역과, 화가 났거나 화를 낸 죄를 멸해 주시는 왕의 사역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 나타납니다. 또한 상대가 속으로 화가 났을 때나 겉으로 화를 냈을 때 즉시로 상대가 속으로 화가 난 것과 겉으로 화를 낸 것을 알게 하시는 선지자의 사역과,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제사장 사역과 그 죄를 멸해 주는 왕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상대가 속으로 화가 났을 때나 겉으로 화가 났을 때 상대가 속으로 화가 난 것과 겉으로 화를 낸 것을 알게 해주시는 선지자의 사역과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장의 사역과 그 죄를 멸해 주는 왕의 사역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선포한 후에는 더욱더 상대가 속으로 화가 난 것과 겉으로 화를 낸 것을 알게 해주시는 선지자의 사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대가 겉으로 화를 내야 상대가 화난 것을 알았는데 지금은 상대가 속으로 화가 난 것도 바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상대의 속으로 화가 난 죄와 겉으로 화를 낸 죄에 대해 용서해 주는 제사장의 사역과 이 죄들을 대적하고 멸해 주는 왕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왕의 사역도 속으로만 합니다. 물론 상대가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해 제게 기도를 부탁하면 누구누구에게 화를 내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 부탁 없으면 속으로만 기도할 뿐입니다. 예전에 제가 밀어냈을 때에는 상대의 속으로 화가 난 죄는 잘 몰랐고 상대의 겉으로 화를 낸 죄에 대해 제게 청하지도 않았는데 누구누구에게 화를 내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크게 선포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 기도를 듣는 상대가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여러분이 화를 낼 때마다 제가 누구누구에게 화를 내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크게 선포 기도를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도저히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해 제게 화를 이기도록 기도를 부탁했어도 제가 막상 누구누구에게 화를 내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크게 선포기도하면 아니 누굴 귀신으로 취급하네 하는 육신의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속으로 화가 난 죄와 겉으로 화를 낸 죄들을 대적하고 멸해주는 왕의 사역을 속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의 속으로 화가 난 죄와 겉으로 화를 낸 죄에 대해 용서해주는 제사장의 사역도 속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걸 또 겉으로 했단 말이에요. 누가 화를 내고 있는데 그 사람 들으라고. 얼마나 이 못된 거예요. 화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 저 화를 내는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 누구 약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을 올릴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모자라가지고. 근데 이건 지금은 속으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가 죄 지면 그러잖아요. 주여 일부러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저 사람 또 지금 죄 짓고 있습니다 하고선 이 못된 마음으로 주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는 속으로만 하면 된단 말. 근데 일부러 상대 들으라고 주여 소리를 일부러 크게 한단 말. 그러니까 누가 말 실수할 때마다 주여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냔 말이에요. 옆에서 누굴 또 판단하고 있는데 주여 그러고 있어요. 물론 자기는 당신 그거 죄 짓는 거야 그러지 마.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속으로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괜히 그때 또 마귀가 껴들어요. 왜? 불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요령 있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대의 속으로 화가 난 죄와 겉으로 화를 낸 죄에 대해 용서해주는 제사장의 사역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사역 없이는 왕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 안에도 속으로 화가 난 죄와 겉으로 화를 낸 죄가 있는데 누구의 죄들을 대적하고 멸해주는 왕의 사역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상대의 속으로 화가 난 죄와 겉으로 화를 낸 죄에 대해 용서해주는 제사장의 사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상대의 죄를 용서해줘야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사해지기 때문입니다.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주일 저녁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여러분이 상대의 죄를 용서해 주는 제사장의 사역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상대의 죄를 용서해야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고 그로 인해 왕의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사역은 죄를 가진 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들을 대적하고 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기에 죄와 사탄을 대적하고 멸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 여러분의 죄와 상대의 죄를 알려주시고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 여러분의 죄와 상대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왕의 사역을 통해 여러분의 죄와 상대의 죄를 대적하고 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지자로서 얼마나 상대들의 허물이 막 보이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이니까 뭐예요? 이걸 또 대적해주는 왕의 사역을 바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내가 이 왕의 사역을 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그 상대에 있는 죄를 아무리 대적을 하고 상대의 허물 상대의 부족함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적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변화가 없냐는 거예요. 아니 상대의 티가 보이는 건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들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들보가 없는 사람은 상대 티가 아예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상대의 티를 통해서 여러분의 들보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의 티를 여러분들이 뭐예요? 용서해주는 제사장 사역을 해야지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옮겨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 이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왕의 사역을 해주면 그때 마귀가 이걸 알아보고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죄가 가득한데 내가 이 마귀를 대적해. 그럼 너나 잘해라 그래요. 마귀가요. 저 혈기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여러분 안에도 혈기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상대가 혈기내는 죄를 범할 때 속으로라도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분을 용서합니다. 저희 죄를 사합니다. 하나님 사해 주세요.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여러분 죄가 하나님이 옮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왕의 선포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죄가 보일 때마다 여러분은 용서만 해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을 바로 주님이 부활하고 저녁 때 맡긴 거 아니에요. 너희가 네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에게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실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거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속으로 야 이 사탄아 물러갈지다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는요.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용서부터 해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죄가 옮겨졌잖아요. 그런 다음에 야 이 사탄아
괜찮아 떠나갈지어다. 그것도 속으로요. 상대 불쾌하지 않도록. 그러면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가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왜? 물러갔기 때문에요. 내가 아까 왜 괜히 짜증을 냈지? 괜히 화를 냈지? 여보 미안해.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밤날 그냥 속으로 마귀만 대적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마귀부터 쫓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나간다고요? 용서해 줄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은 티가 보일 때마다 용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 사실 길거리 가면서 몰래 담배꽁초 버리고 운전 아주 진짜 안 좋은 말로 개떡같이 하는 사람 보면은 무조건 용서한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왜?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게 옮겨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공중도덕 지키지 않는 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에 의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TV를 보든 어디 길을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일들을 볼 때마다 무조건 용서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가 다 뽑혀져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예요? 괜찮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축복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삼중직인 선지자의 사역과 제사장의 사역과 왕의 사역을 마음껏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배웠던 사랑장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인 선지자의 사역과 제사장의 사역과 왕의 사역을 마음껏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이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걸 선지자로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았더니 제사장의 사역, 그리고 이걸 이제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시로 보여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 게 기도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만 불러야 되는데 안 부르고 또 내가 혼자 살아서 혼자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바로바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이 주인과 왕으로 만 모시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또 여간에서는 화를 내지 마십시오.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멘.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은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사탄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자신의 감정을 살펴보고 지금 화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화가 나오는 이유가 대부분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즉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욕망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따지고 분별하기도 싫다면 그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화날 일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 살다 보면 우리가 화내는 게 아주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화를 왜 내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추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내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면 그냥 화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걸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면 화가 안 나와요. 사랑만 나오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화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악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선한 것만 생각한다면 화가 날 일이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선만 생각한다면 화가 나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선만 생각한다면 화가 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선만 생각한다면 화가 나겠습니까? 판단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용서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등등의 선만 생각한다면 화가 나겠습니까? 결국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는 악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한 것을 생각하기에 화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아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인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는데, 즉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는데 화를 내서라도 잘못된 것을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옥에 갈 것이 뻔하고 주님 오시면 들림받지 못할 것이 뻔한데 웃으면서 얘야 그러지 마, 그러면 너 지옥에 가고 주님 오시면 들림 못 받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심각하고 굳은 얼굴로 마치 사자가 표효하는 것 같이 말을 해야 아이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회개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아이들도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들림 못 받습니다. 그럼 애들 이 땅에 다 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이들도 휴거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며 화를 내서라도 또 고쳐주고 회개시켜야 되는데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 자녀를 사랑하면 주님 오실 때 아이들이 들림받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7년 할례를 어떻게 떨어뜨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아이들도 회개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예요? 얼굴이 굳어져야 되잖아요. 야단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야단을 안 치고 내버려둬요. 그러다가 애들 다 남겨지는 것이란 말. 그러다 또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자녀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를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아이가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죄의 심각성을 자세히 알려주고 그 죄의 경중에 따라 매를 대서라도 죄를 끊게 해야 되는데, 요즘 세상이 워낙 타락하다 보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밤새워 게임에 빠져있는 아이들,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 술, 담배, 도박, 마약, 스포츠, 미디어, 음란물에 빠져 사탄의 신부가 되고 있는 청소년과 성인들, 이들을 향해 이 독사이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누군가는 화를 내며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주변에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으므로 지옥에 갈 분들이나 휴거되지 못할 분들이 있다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기도하신 후에 화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는 다 악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이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진리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입니다. 곧 사탄에 속한, 비진리에 속한 모든 것이 악한 것입니다. 이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진리에 속한 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탄에 속한, 비진리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한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악한 것이 자꾸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악한 생각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적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입니다. 생각이란 뇌세포에 입력된 지식이 재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뱃속에서부터 배워온 지식들이 생각을 통해 나오는데 이미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 세상에 아담이 타락한 후에 6천년 동안 온갖 사탄에 속한 악과 비진리를 심어놨기에 대부분 사람에게서 나오는 생각이 악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 1000년이 지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다 같이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아멘. 이 당시에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했었는데 오늘날에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생각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누가 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고 하냔 말이에요. 이 싸움조차도 모르는데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자기 생각을 부인할 줄을 몰라요. 이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도 몰라요. 왜? 어려서부터 자기는 옳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아니면 문득 나오는 생각이 다 옳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은 미련해요. 왜? 자기 마음을 믿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다 믿는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부인을 해요? 우울한 생각이 와요. 우울한 감정이 지금 왔어요. 이걸 대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은 뭐예요? 우울한 감정이 오면 다 받아들여서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아니 왜 여러분이 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울한 생각이 오면 뭐예요? 이런 감정이 오면 뭐예요? 야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기쁨이셔. 그럼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실력이 안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이 일단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루 동안에 5만 가지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데 이걸 다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여러분이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을 불러야 이기니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저절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육신의 생각과 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되었기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생각, 그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잡히기는 잡힙니까? 염려하는 생각이 들려요? 불평하라, 판단해라, 정죄하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이게 다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은 생각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란 말. 근데 우리는 생각이 중독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다 중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깨어나면 뭐예요? 이게 들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 좀 안 좋으면 뭐 졌던 사람이 다 있어? 이게 생각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린 뭐예요? 야,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그랬어. 난 이해할 거야. 이렇게 대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 뭐예요? 뭐 졌다기가 다 있어? 하는 생각이 오면 뭐예요? 이걸 다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고선 그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생각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이런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의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만 생각해봐도 금방 자신의 생각이 선악을 하는 지식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갓난아이 때 자신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갓난아이에게는 아직 선악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부모를 통해 가르치는 교사들을 통해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선악에 대한 지식을 쌓음으로 선악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스스로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요. 마귀가 이걸 원했던 거예요. 너 선악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뭐예요? 따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왜? 내가 하나님이 돼 있으니까. 내가 선악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선악에 대한 지식으로 내가 산단 말이에요. 다 스스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또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선악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실력,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럼 선악은 알지만 뭐예요?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꾸로 된단 말이에요. 악을 선택하고 선을 버려버리는 이 실력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먼저 먹기를 원했던 거예요. 요걸 마귀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먼저 먹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래서 타락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지금 바꿔놓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선악을 하는 지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나오더라도 뭐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선악을 하는 지식으로 내가 지금 저 사람이 잘못된 게 보였는데 하나님,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면, 야, 그냥 네가 이해해줘, 용서해줘, 축복해줘. 이게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죠. 근데 지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루 동안에 필요한 적이 없어요. 왜요? 내가 선악과를 아는,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이걸 가지고 이 땅에서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이게 마귀로 사는 것이란 말. 마귀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마귀 자녀들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야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먹어야 되잖아요. 주님을 먹는다는 건 생명을 먹는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생명나무 실과 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선악을 하는 지식으로 살게 되는 곳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기 전에는 죄와 사탄의 생명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안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이거 제대로 선택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항상 기뻐하라는 게 선이라는 건 다 알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악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누가 선택을 해요? 누가 항상 기뻐하라는 선을 선택하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를, 악을 선택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아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염려하지 말라가 선이라는 거 다 알아요. 염려하는 게 악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뭘 선택을 해요? 염려하라를 선택하잖아요. 요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미워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아니, 무엇이 선이고 악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미워하지 말라를 누가 선택을 하냔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미워하라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실력이란 말, 이걸 알아야지 주님 앞에 회개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같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스스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다고 해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스스로 선악을 하는 지식으로 살아도 멸망합니다. 즉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선악을 하는 지식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에 의하면 사람들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중 85%는 불안, 걱정 같은 부정적인 생각,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현대인들은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하루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5만 가지의 생각을 다 알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자기에게서 나오는 생각을 멈추고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분별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말과 행동으로 나와서 자신과 상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상대의 말을 듣고 상대의 행동을 보면 그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사탄에게서 왔는지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분별하는 훈련을 하는 분들은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에게 나오는 생각을 먼저 멈추게 하고 그 생각을 잡아내고 그 생각이 하나님께 속한 생각인지 사탄에 속한 생각인지 아니면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 분별을 통해 하나님에 속한 생각이면 받아들이고 사탄에 속한 생각이라면 물리치고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라면 때와 장소에 맞춰 받아들이면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어떤 아이가 바지에 똥을 싸서 울면서 집에 가는 것을 봤습니다.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인 배설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길거리에서 중고등학생 같은데 서로 껴안고 심지어 키스하는 것도 봤습니다.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인 성욕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심어야 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에 속한 것이 발견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사탄에 속한 악한 것, 악한 생각이 다 드러납니다. 지금 제게 사탄에 속한 악한 것, 악한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거란 말이에요. 아유, 저는 악한 생각 안 하는데요. 아유, 저는 육신의 생각 안 하는데요. 영의 생각이 아닌 게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선한 생각이 아닌, 선하다는 건 하나님만 선이에요. 선한 생각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만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다 악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선 밤날 이 생각을 받아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얼마나 많은 이 육신의 생각을 받아 드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나오는 생각이 그냥 악한 생각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싸움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어린애들은 신겨진 게 별로 없으니까 싸울 것도 없어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냥 눈으로 보면 벌써 생각 나오잖아요. 귀로 들으면 그냥 생각 나오고 문득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알고 이제 부인을 해야지 영의 생각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악한 것을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생각만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려고 한다면 또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 이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을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내면 됩니다. 쉽죠? 이때 비로소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악한 것을 생각하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주님이 멸하시고 이 모든 것에서 자신을 해방시키시는 사실을 믿음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멸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이 실제로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과 하나가 되셨습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이 사랑과 여러분은 이미 하나가 됐다는 걸 믿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악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바로 선지자 노릇해 주신단 말이에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인과 왕으로 모시면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바로 역사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악한 것을 생각하면 주님이 바로 알려주세요. 너 지금 또 왜 악한 생각해? 선지자 노릇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
제사장으로 이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죄를 멸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인과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악한 것을 생각하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조함과 연약함을 죽이지 않으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이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음과 하나가 된 여러분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음이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대부분 4가지 단계를 거쳐 5번째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지만 전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후에 자신이 이미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이 이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이미 자신과 하나가 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음이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나게 하는 노력을 시작합니다. 이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한 절망입니다. 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했던 경험을 또다시 하는 것입니까? 이 절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표출인 죄들이 여러분 몸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표출인 죄들을 발견함으로 쫓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가 실제가 되고 자신의 생명이 되었기에 그냥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모든 말씀들이 5번째 단계가 되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4번째 단계를 또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알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또 안 되는 내 모습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왜? 죄의 몸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까지도 하나님의 의의 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성령 충만 전인구원까지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성령 세례 받은 수준에서는 이 죄의 몸을 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수준까지는 못 이룬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결국은 죄의 몸을 멸해버렸을 때 결국 몸까지도 의의 몸이 됨으로써 이제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것도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말씀과 이미 내가 하나가 된 걸 믿고 모든 말씀을 주인과 왕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안에서 역사해 줘요. 그분이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바로 선지자로서 알려주시고 제사장으로 죄 사해 주시고 왕으로서 대적을 해서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믿음까지 온 분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 믿음까지 오지 않은 분들은 침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해 4가지 단계를 거쳐 5번째 단계에 이르러 풍성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껏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악한 것을 생각하는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악한 것을 생각하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려버린다면 여러분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